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7월의 넷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명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확실한 믿음의 물증을 얻었던, 확실한 믿음의 증거물을 얻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자신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신의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렸던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에녹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또 노아의 삶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그래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온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기록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온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노아의 노력이나 노아의 수고나 노아의 공로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도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공경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나보다 더 거룩한 존재 앞에서 압도되어서 내 마음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가까이, 더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매우 특수한 경험이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것은 노아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에 무서움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 그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차고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죄악이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죄악이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였던 시대. 그래서 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차고 넘치던 시대, 죄가 흘러 넘치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바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에 다 매몰되어서 그 안에 신앙과 믿음이 다 매몰되어서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일에 고착화되어서 그래서 멸망의 그 순간까지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의 죄악의 심각성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때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때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마음에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노아의 시대는 어마어마한 타락과 어마어마한 죄악이 차고 넘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일으켜서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천하에서 다 멸절시키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혹시나 너 혼나? 이런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이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바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런데 그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외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함으로써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곳과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팔짱을 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면서, 잠이 오면 잠을 자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 감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지한 자세로 받아야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저 받지 아니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노아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에 나오는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페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고페르라고 하는 용어는 동사로 사용되면 이것은 어떤 것을 덮는다, 어떤 것을 가린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 고페르가 명사로 사용되면 이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몸값 또는 속전, 속량,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용어는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 이 말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칭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특별히 이 고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방주는 일반적인 방주가 아니라 이 고페르의 의미대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그냥 알아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알아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세로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창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층으로 해야 되는지,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일일이 세밀하게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외적인 모습들, 이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 이유는 가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가만히 바다 위에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것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로가, 세로가, 높이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배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일들, 오게 만드는 일들, 즉 배를 가게 만드는 돛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배를 멈추게 하는 닻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배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그 배의 운전대인 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로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배, 사람의 의지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방주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는 노아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작은 배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과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태워야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 나오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45cm 정도 되는 것이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계산해 보면 가로의 길이가 약 135m, 세로의 길이가 약 22m, 높이가 약 12m에 이르는 오늘날로 보면 큰 아파트와 같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주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 배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 옛날에 노아가 자신의 가족들 몇 명 데리고 장비도 별로 없고 도구도 별로 없고 중장비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나긴 세월이 요청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사용하듯이 아무리 큰 일을 결단하여도 3일 이상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만드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군대 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이면 다 끝나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데 몇 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무려 12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노아는 자신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돈다고 무슨 성이 돌아갑니까? 무슨 성이 무너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진지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거대하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외부에 아무런 충격도 없이 스스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기는 한데,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받았기는 한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에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 맞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게 여기고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악조건 속인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목마른 삶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방주를 만들므로써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온 집안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노아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가족들도 패키지로 다 같이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온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노아의 삶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물증들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믿음의 증거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대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는 그의 가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이 기록을 합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녀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 다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건 역시도 루디아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 다른 모든 가족들이 패키지로 다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던 이 루디아의 삶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한 믿음의 증거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물증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중반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노아가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의 믿음이 죄악을 분별하는 믿음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를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노아는 믿음의 선배들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유산들,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렸던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에녹의 믿음을 이어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의 전파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노아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또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주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정의 구원함과 공동체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경향으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함이 없고 이런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믿음의 물증들이 나타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파급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파급되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음악 감상하듯이 그냥 그렇게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진지하게 받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고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